미국의 노스오스텐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노스오스텐 대학과 UC 버클리 이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분노가 질병에 끼치는 영향,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중년 부부 156쌍을 대상으로 해서 1989년부터 해서 20년 동안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매 5년마다 그 156쌍을 불러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동안 부부로서 살면서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이런 것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행동 전문가가 그들의 말투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 참가자들의 20년의 그 기록 속에서 그들이 어떤 부분은 화를 내고 어떤 부분은 화를 참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떤 병이 많이 걸리고 화를 참는 사람은 어떤 병이 많이 걸리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건강 상태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을 그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가슴 통증, 고혈압, 요즘 제가 자꾸 혈압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심혈관계 질환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화가 나도 말을 도무지 하지 않고 참고 피하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눈 맞추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은 요통, 그리고 목이 뻣뻣해지고 관절염, 근육통 이런 게 많이 나온다. 제 아내가 요즘 이렇게 무릎이 자꾸 아프다고 그러는데, 누가 화를 내고 누가 참는지 대략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를 참으시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화를 내시는 쪽이십니까? 대답은 지금 다 안 하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나는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분노하고 또 다윗이 좀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윗뿐만 아니라 또 등장하는 이 나발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어리석은 인물인데, 뭐 성경에 어리석은 인물을 소개하는 게 뭐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 계속 영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다윗이 오늘은 좀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또 얻을 교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인간이 죽어서 슬프고 마음 아프다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어느 시대 때마다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을 때에는 그 전환기에, 또 그 전환기에 좋은 지도자가 빨리 세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기로 이어졌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이제 사사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 사사의 시대 때 영적인 전수들이 잘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띄엄띄엄 여기저기서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때로는 그 리더들이 제대로 된 양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게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사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사사기 때는 정말 많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은 특별하게 훈련을 잘 시켜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제사장직 그리고 선지자직을 같이 겸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아직까지 다윗은 왕이 되지 않았고 사울이 계속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울 왕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이 새롭게 몰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소개할 것, 이상하게 소개하는 어리석은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름이 뭡니까? 이름부터가 좀 약간 별로 이렇게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 어리석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말로 하면 뭐 바보다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사람 이름을 바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별명. 아예 그 사람을 저 어리석은 갈렙 출신의 사람, 마온에서 돈은 되게 많은데 저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서 나발이다 이렇게 불러서 성경에도 아예 별명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부자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2절 말씀해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 이름부터 소개하는데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업에 심히 부하여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부자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에도 아예 대놓고 심히 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절에 가서야 그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죠.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했습니다. 농사로 치면 추수하는 날이 그 이스라엘의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날쯤이 될 겁니다. 양털을 깎을 뿐만 아니라 양 한 마리 정도는 아마 잡아서 잔치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같이 그 잔치에 참여도 하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여러분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좀 독특합니다. 나발을 소개할 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나발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자마자 곧바로 아내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이라.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지혜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지혜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도 참 아주 덕스럽고 지혜롭게 지어놨죠. 근데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렇게 그의 지혜로움, 그의 또 외모에서 풍겨지는 그의 인격성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의 인격을 소개합니다.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의 삶의 직업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다음에 아비가일의 이름과 아비가일의 인격과 용모를 이야기하고 다시 나발의 악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샌드위치 같은 그런 구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이야기가 앞과 뒤에 있고 그 중간에 아비가일의 이야기, 소개가 들어있죠.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힌트와도 같이 나발 그 사람의 인생에 오히려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나발이 아니고 아비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발을 칭할 때 나발이 비록 부자이지만 저 집의 보석 같은 이는 나발이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아비가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발은 성경에서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들어서 악착같이 끌어모은 재물, 재산, 그것을 먼저 소개했고, 이름 나발을 잠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이 칭찬을 하고 그 이후에 곧장 나발의 그 악함을, 그 포악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발의 인격과 나발의 가지고 있는 그런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산, 재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뒤에 우리가 금방 사건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때 당시에 좀 처량한 상황에 있었죠. 6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나름 애는 쓰고 있지만 여러분 600명이 국가를 이루어서 농사를 짓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굴 속에도 갔다가 이리 쫓겨서 저 광야에도 갔다가 또 다른 곳으로 쫓겨갔다가 이렇게 지내니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축을 제대로 기를 수 있겠습니까? 제일 문제가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죠. 식량이 그들의 제일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 이 식솔들 600명을 먹여 살리는 것에 대해서 늘 책임감이 많았을 것이고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나발이 그래도 부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양의 털을 깎고 좀 잔치하는 날처럼 그렇게 추수하는 날처럼 그렇게 되니 가서 자기들의 식솔들을 먹일 수 있는 것들을 좀 식량 부탁을 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소년이 아니라 저 소년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을 살펴보면 젊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이 정중하게 나발을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에 나발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로 축복하냐 하면요,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었던 샬롬, 평강.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서로 축복하는 말이 바로 샬롬이죠, 샬롬. 3번을 샬롬에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서로 이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번의 평강을 빌었다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정중하게 나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7절에 보면 자신들이 나발의 짐승들을 와 함께 이렇게 그 평야에서 먹이고 있었을 때 자기들 군대가 그 옆에 늘 있었지만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켜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슬쩍 꺼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8절에 가서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죠.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내 소년들에게 당신이 은혜를 좀 얻게 해 주십시오. 먹을 것을 좀 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좋은 날에 좋은 일 좀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겸손하게 이야기하냐면요,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넣어줬습니다. 그 어리석은 별명 나발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 앞에 자기를 당신의 아들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600명의 식소를 먹여 살리고 싶은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나발을 이렇게 축혀 세워 주었는데 이게 일이 꼬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이 꼬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다윗이 영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겸손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너무 자기가 망가질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식량 얻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다윗이 나발 같은 그런 인격적으로 엉망인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의 아들 다윗이 내가 당신 아들인데 아들로 여기고 우리에게 식량을 좀 달라. 좀 많이 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뜯어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식량이 모자라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좀 더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더 찾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P31이라는 책을 쓰신 하형록 목사님, 하형록 사장님이 계시죠. 저 이제 회장님인가? 그 팀 하스라는 영어 이름 가지고 계시고, 팀 하스 그 건축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분은 심장 이식을 3번을 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3번을 했습니다. 원래 미국 법으로는 심장 이식 수술이 2번밖에 안 된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분이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할 그때 자기의 심장이 7일 후면 멈춘다는 그런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그 상태에서 헬리콥터로 심장이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오고 있는 그 상황에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옆방에 여자가 한 명 지금 입원해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오고 있는 그 심장이 너한테도 맞는 것이지만 그 여자한테도 맞는 것이다. 사실은 안 해야 될 얘기를 좀 한 거죠. 그래서 이 팀 하스, 이게 하영록 목사님이 묻습니다. 하영록 사장님이. 그러면 그 여자의 심장은 얼마를 버틸 수 있습니까? 이틀을 버틸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웬만하면 눈 딱 감아야죠. 모른 척 해야죠. 나는 7일 남았고 그 사람 이틀 남았는데,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너는 7일이 남았지만 너는 아마 그냥 겨우 한 달을 버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어쨌든 근데 이 팀 하스가 결단을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심장을 그 여자를 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내가 괜한 얘기를 했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팀 하스가 아니라고 그리고 줬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7일 만에 자기에게 심장이 하나 왔다고 합니다. 왔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심장이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안 받겠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리턴된 그런 심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심장은 받아봤자 얼마 못 버티는 그런 심장인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이틀 후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 심장을 이식 받기는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못 버티고 결국은 2번째 심장을 받고, 근데 그 2번째 심장조차도 문제가 생겨서 3번째 심장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의학법에 의하면 2번 이상의 심장 이식은 받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침 법이 바뀌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돼서 네가 첫 번째 너무 엉망인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너한테 맞는 심장이 오면 너는 3번째 심장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좋은 건강한 심장을 3번째로 이식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이렇게 달아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좀 달아보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테스트라고 생각되어서 그걸 보고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그 테스트를 패스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해주시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또 다시 그 테스트가 반드시 자기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거의 영적으로. 지금 다윗이 그 테스트에 지금 걸려서 실패할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는데요.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왜 누구 말대로 적선을 하면 쪽박은 깨지 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발이 자기 이름답게 아주 그냥 조롱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10절에 나발은 나는 다윗을 모르는데, 나는 다윗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을 정말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 아버지가 이새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작자가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지도 않은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다윗을 틀림없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11절에 더 기분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냥 소금 뿌리고 막 된장 뿌리고 간장 뿌리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11절에 보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먹을 걸 줘야 되겠느냐. 아주 너처럼 근본 없는 그런 자에게 내가 내 소중한 걸 나눠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 애들이 이렇게 왜 싸울 때 보면 나중에 선생님이 불러서 너희들 왜 싸웠어? 그러면 얘가 우리 엄마 욕했어요. 그리고 뭐 얘가 우리 아빠 욕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을 때 참을 수 있지만 이게 뭐 부모 건드리고 너무 근본 건드리고 뭐 이러면 이제 뚜껑 열리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부하들이 대꾸도 안 하고 다윗에게 가서 이 일을 고합니다. 보고를 하죠. 다윗이 자기하고 함께 있었던 600명 중에 400명 칼차게 하고 자기도 칼차고 나옵니다. 왜요? 칼차고 나와서 뭐 하려고요? 양의 털을 대신 깎아주려고요? 여러분 400명 군사를 칼채우고 자기도 그 군대 거느리고 왔다는 얘기는요 몰살시키겠다는 겁니다. 나발의 전 재산을 완전히 몰살 다 파괴시키고 그 가족이고 종들이고 다 몰살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겁주려고 칼까지 차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일이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줄 모르고 큰 뜻을 한번 펼쳐보려고 했을 때 어느 대목에서 걸리는지 아시죠? 그의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고 저질렀던 실수, 난잡한 말, 행동, 범죄 기록 그런 것들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훌륭한 사울 다음에 제대로 된 성군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갈렙 족속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자기 백성을 자기가 몰살시킨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누가 되고 자기 기록상에 왕이 되기 전에 큰 오점을 남기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가 왜 이렇게 분노하게 됐냐는 거죠. 왜 이렇게 갑자기 뚜껑이 열리게 됐냐는 거죠. 물론 나발이 잘못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게 어디 나발뿐이었습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 왕도 더 심하게 다윗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사람을 죽일 만큼 결정할 만큼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이때 당시에 영적인 침체 또는 영적인 문제가 왔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영적인 문제가 오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다릅니다.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때 제가 이렇게 좀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피폐해질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밥을 못 먹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밥을 먹여주면 해결이 됩니다, 저는. 네. 제가 저만 그런가 싶어서 어디 가서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제가 아는 한 남자 집사님도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여집사님한테 이렇게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길래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안 줬더니만 얼굴이 저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그분은 또 밥을 드셔야 되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안 좋을 때도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인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뭐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뭐 했을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울 왕과, 비록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렸다는 걸 알지만 사울 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날 위해서 기도 안 할 것 같으니까 나도 절대로 안 해야지, 제가 그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봐서 저분은 저하고 참 마음으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게 그냥 영적 지도자의,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의 책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녀가 막 속썩이고 이러면 각오를 하시죠, 그죠? 절대로 기도 안 해야지. 절대로 기도 안 해요. 그러십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애매기고 속색이고 말 안 듣고 그렇게 해도 이렇게 늘 품으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영적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 영적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면 번아웃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러다가도 번아웃 상태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번아웃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는 영적인 번아웃이 되면요, 그냥 기도를 한다고 해도, 찬양을 한다고 해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봐도 이 마음에 이 공감도 잘 가지 않습니다. 쉽게 화도 나고 쉽게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책상은 어지러워져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는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번아웃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걷잡을 수 없이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영적으로 좋지 않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그런 번아웃 상태에서 언스트레스 상태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정말 샬롬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혼자서 일하려고 다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여기 계신 일부의 사람들만 우리 교회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한다. 여기 계신 분들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픽픽 쓰러집니다. 병원 가야 돼요. 번아웃 되고 요양소 가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교회 안에 있는 그분들이 다 일을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보기도 팀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오랫동안 정말 영감 있는 설교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능력 있는. 누군가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영감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분을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갔어요. 지하실 문이 열리니까 거기에 지하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에 어두운데 촛불만 켜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팀이 이 교회를 돌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교회 중보기도 팀, 중보기도 사역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오창근 목사님께 이제 협동 목사님으로 좀 임명을 하면서 중보기도 사역도 좀 같이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좀 같이 이 기도를 좀 연결해서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체력 관리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어디선가 누구 한 명이 막 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자기는 운동 하나도 안 했어. 자기는 운동. 월요일 날 크루거에 마켓에 걸어서 이렇게 뭐 하나 두부하고 오이 사러 갔다 왔는데 와이프가 운동 좀 하라 그래서 이거 크루거 갔다 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운동이냐고 같이 갔다 왔었는데 내일부터라도 저도 좀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운동하시죠?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모든 일을 직접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어야 됩니다. 제가 때로 제자반 사역반 하고 있는데 보면 제 마음이 제일 급한 것 같아요. 빨리빨리 사람들이 훈련받고 빨리빨리 변화돼서 빨리빨리 좀 막 이 위대한 일꾼들이 기둥처럼 팍팍팍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떠십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어디쯤 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지쳐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번아웃에 이 빨간불이 조금씩 들어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될 정도로까지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떻게 놀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짧게 잘 놀 수 있는 방법 없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길게 보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영적으로 평강을 누리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번아웃 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러시하지 마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